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있지 아니하였사옵나니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서 대제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1부, 제2부, 제3부로 요한복음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1부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2부는 13장에서 17장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3부는 오늘 이제 18장에서부터 21장 마지막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3부 이제 18장에서 아마 21장까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보면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체포당하심으로 인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까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제3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서에서 예수님의 고난 기사는 공간본과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가장 특이한 것은 공간복음은 희생의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을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의 연약한 인성적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면 요한복음 18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속자로서 능동적이고 당당하게 그 대적들에게 맞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같은 사건은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행동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역자 유다가 이미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습니다. 왜요? 유다와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걸 잡을 것을 알고 그리 갔다라는 거죠. 18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랬어요. 왜 알까요? 당연하죠. 왜? 유다가 누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유다도 당연히 거기 가서 같이 모여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4절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미 예수님은
내가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면은 잡힐 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 가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곧 예수님의 그 담대하고 능동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가서 이제 내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망설일까요? 망설이지 않을까요? 되게 망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사명을 갖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대한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로마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줄 알았죠?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고 했으면 당신이 그리 들어가면 죽을 테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다. 나는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의 불, 영혼의 불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든지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피하든지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이렇게 다른 때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나약한 어린 양 그것을 많이 강조했다면 요한복음 이 18장에서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대적들, 즉 군대와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밝힙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랬어요. 이 4절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먼저 물어봐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5절이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주객이 전도됐어요. 지금 군대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미리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온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일련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연약한 예수님이 아니라 아주 강하고 담대한 예수님을 보게 되죠.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 뭘 하셨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미 기도를 통해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음가짐을 다졌다라는 말입니다. 결심하고 결단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면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거기에서 당신이 잡힐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대적들의 체포에 칼을 사용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장들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구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피하지 않겠다. 야, 칼로 싸우지 마. 칼로 데려가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성부 하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언제부터 이것을 요구하셨느냐? 창세 전부터 요구했다고 그랬어요. 창세 전부터. 왜?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죠? 성부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 아니야. 너는 사람일 뿐이야. 아니야. 너의 부모는 요셉이고 너희 부모는 마리아잖아. 너희 형제들도 있잖아.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한 동네에서 갈릴리 뛰어놀았는데 뭔 소리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그 예수님은 확실하게 그 사명을 알고 있거든요. 결국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그냥 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한 알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미랄이 십자가에 여러분 매달려서 죽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이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뭘 했어요? 제자들과 가끔가다 모였던 장소가 바로 여기죠. 그것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가룟유다가 알고 있었고 예수님 것에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군대와 로마 군대와 그 제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끌고 그리 갑니다. 뭘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피하려면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만일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떨어지면은 항공역을 끊어서 미국으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저 동남아로 도망을 가든지 유럽으로 도망을 가든지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피할 기세가 없어요.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였나? 빌립보서 2장 8절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누구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무슨 뜻이냐면 순순히 따른다.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 하라고 할 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뭐라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순종이래요. 우리가 보험을 탈 때 그러잖아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고 그러죠.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그냥 하라 하면 예. 순종이란 말은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일.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그 다음에 제자가 스승에게, 또한 종이 주인에게, 백성이 통치자에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불복종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던 인류의 사람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모범 사례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순종의 자녀, 그 다음에 빛의 자녀. 순종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 로마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얼마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보면 믿음은 믿음으로 뭐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행한다 그랬죠. 행함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분의 명령,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복음의 말씀, 그리고 진리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6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에요.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내 의지가 강한 거예요. 우리 의지가. 내 뜻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고 내가 맞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최상의 시험은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복, 또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요한복음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누구를 얻었죠? 이삭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가 잘 크고 있는데 뭐 신학자들에 의하면 뭐 20살에서 24살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자식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 하고 그 뒤로 왜 바쳐야 됩니까? 왜 줘놓고 뺏어갑니까?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삭을 바치려면 모리아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이에요. 3일 길. 여러분 이 3일 길은요 참 힘든 길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면 3일 안에 뒤집어질 수가 있거든요. 얘 했다가도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스럽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줘놓고 왜 뺏어가냐고 여러분 그러지도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반복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이 생각을 안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일의 여유가 있어요. 대답은 해놨어요. 예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3일의 여유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건 각자가 다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을 3일 동안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뭐 할 때 그 아이를 묻고 그래서 배를 가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았느니라. 네 뒤를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었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제야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우리는 그러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인정받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고 그러고 배를 갈라 할 때까지를 봤을까요? 끝까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신학 공부하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미대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한 적이 있어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어린이 미술 학원을 했어요. 근데 5명만 되면은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일주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5명은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작전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금요일 날 애들이 와야 되는데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도 안 와요. 은근히 시험 들더라고. 왜냐면 토요일 날 주일 날이 쉬니까요. 어차피 이제 금요일 날 안 왔으니까 이제 토요일 날 그 주일 날 기다리는데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재밌는 일은 뭐냐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응답을 주셨거든요. 작전 기도하면 100%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오전 금식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5명만 보내달라고 하니까 보내주지도 않고 그냥 바람만 쌩쌩 부는 거예요. 토요일 날이 됐어요. 주일 날이 됐어요. 그 토요일과 주일이 꼭 생지옥 같아요. 얼마나 서운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잘 들어주신 하나님이 왜 안 들어줬을까?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아니면 그 작전 기도하는 기간에 하나님 앞에 또 서운한 일을 내가 했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 이제 문을 열고 갔죠. 근데 기존의 애들만 오는 거예요. 올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응답을 주었기 때문에. 저녁 때 되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하루가 지났어. 화요일날도 기다리고. 세상에 화요일날도 아무도 안 나와요. 안 와요. 이제 속에서 끌어올리려고 그래.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내 자신과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입으로 범죄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그러면서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도 지나갔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겠죠. 월요일 날도 하루 종일 기다리고, 화요일 날도 하루 종일 기다리고, 이제 수요일 날 됐어요. 수요일 날 됐는데, 세상에. 수요일 날 몇 명이 오냐? 6명이 와요. 어떻게, 그게 누구냐? 내가 충현교회 다닌다고 하잖아요. 충현교회 다니는 목사님 자녀들이 다 왔어. 6명이 다 오는 거야. 사모님들이 다 손잡고 오는데, 와. 그게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봐. 어디로 보낼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저도 그때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랬는지, 제가 좀, 이제 교회 신문에도 좀 나고 그랬어요. 좀 유난했어요. 근데 와서 막 떠들고 막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그 교회 기자가 와서 인터뷰도 하고, 신문도 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아, 6분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한 명씩 다 맡기는 거야. 막,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요? 그것도 일반 자녀들이 아니라, 목사님 자녀들이니까 얼마나 나는 두렵고 떨려요. 왜? 난 그때는 평신도였으니까. 아유, 쟤들을 어떻게 가르치지? 쟤들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한편으로 막 감사한 거야. 왜? 5명 보내달라고 하는 게, 너 잘 승리했다 그러고, 보너스 일을 더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잘 가르쳤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여러분, 그러면서 막,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이다. 또, 저 혼자 별 다 하고 있어, 또. 언제는 막, 코가 빠져갖고, 때로는 막,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그게 응답이 빨리 안 되면 막 별 생각들을 다 하잖아요. 끝까지 주를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길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나에게 어떤 불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순종하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해서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기서 주는 교훈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을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와 함께 섰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미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기도하시고 그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직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잘 감당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또한 직분을 잘 감당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잖아요. 왜?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가르쳤고 또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 일하라고 하는 직분이지 누리라고 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명예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내가 올해 우리 교회 집사님들 올해 집사 직분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면 나가세요. 그랬어요. 내가. 나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서리 집사는 1년직이에요. 그죠? 항존직이 아닙니다. 안수 집사나 장로나 권사는 항존직이지만 서리 집사는 1년직이에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얼마든지 안 줄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안 주면 시험 드니까 주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몇 번 말했어요. 시험 들어갖고 지금. 직분이 명예직이에요, 여러분. 명예직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라고 준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기도도 하지도 않고, 주일도 잘 지키지도 않고, 11조도 하지도 않고, 이건 집사가 아니라, 그러면 집사만 그럽니까?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관사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 직분이 높을수록 더 낮아져야 되고요.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더 섬기는 것이 직분자의 삶이지, 영광받고 대우받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곧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떤 이런 직분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나를 가로막을 때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더 낮아지세요, 여러분. 더 겸손해지세요. 나 잘났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그런 말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만한 직분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만한 믿음 생활을 하세요. 그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지만, 아니,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집사면 집사로서, 권사면 권사로서, 목사면 목사로서, 전도사면 전도사로서, 장로면 장로로서 우리는 직분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셨느냐? 그분이 곧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왕의 직분, 선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여러분,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놨다라는 거죠. 자기 몸이 곧 뭐가 됐어요?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직분자의 삶이요 사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아버지가 요구할 때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 보니까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셨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사옵나이다 하신 말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와중 속에서 누구를 지금 보호하려고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들을 보내라. 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계셨잖아요. 나로 인하여 그들이 피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줘라. 나만 잡아가고 그들을 보내면 될 거 아니야. 그 말입니다. 저들이 뭔 죄가 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나 누구도 예수님 때문에 상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딱 복음을 증거다 순교당하셨지 그 시간에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말도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믿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번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솔직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그 뭐라고 했어요? 7장에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목걸이를 맨날 차고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꼭 가져라. 너희들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는 것처럼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 심령에 새겨라. 그것이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며 그것이 너를 명철하게 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간 이유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노라.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싸움은 칼이 아니라 믿음의 방패 또한 말씀의 검이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충성된 제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아마 혈기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경호대장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잘 이렇게 보필하시려고 칼을 차고 다녔던 것 같아. 그죠? 10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들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아무래도 예수님이 이제 끌려갈 걸 알고 또 로마 군병이 왔죠. 그 대제사장이 왔죠. 바리새인들이 왔죠. 또 가룟유다가 왔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큰 위기가 닥쳤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보호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되려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잔이다. 이 잔은 쓴 잔이다. 십자가의 잔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 말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너는 나의 방해자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한 가지 한번 말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하죠?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어떠한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피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 쓴잔을 내가 마시겠다라는 말이에요. 너 방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디 보면 이것은 곧 사명자와 비사명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삶의 그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내가 설령 거기서 내 목숨을 잃은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내가 순종함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고 내가 순종함으로 모든 인류의 모든 식물들이 깨끗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실 이유가 없겠죠. 왜? 그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충성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이나 칼로 여러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두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죠? 진리의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검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 보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시는도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34절 보니까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영적 싸움은 우리 지식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야 돼요. 또한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또 한 가지 뭡니까?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로 싸우고 지식으로 싸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야 되고요. 아버지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